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수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념수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수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나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의 꿈이나 환상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니엘 자신이 본 환상이 담겨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 때 첫 번째 환상을 보았고요. 오늘 8장 1절을 보면 벨사살 왕 제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보고 3년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상 중에 이런 게 보여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느냐 하면 두 뿔을 가진 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보입니다. 두 뿔 가진 양과 큰 뿔 가진 숫염소가 만나서 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큰 뿔 가진 숫염소가 이깁니다. 두 뿔 가진 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염소에게서 굉장히 큰 뿔이 있었는데 그 뿔이 사라지고 4개의 뿔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뭘 보여주신가 궁금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절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기 보니까 두 뿔 가진 수장, 굉장히 긴 뿔을 가진 수장이 나옵니다. 이제 5절로 가볼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번에는 수점소가 나오는데 뿔이 하나예요. 굉장히 큰 뿔, 현저한 뿔을 가진 수점소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둘이 맞붙어 싸우게 되는데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수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수점소가 두 뿔 가진 수장을 무너뜨리고 굉장히 강하여지는데 그렇게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여버리고 4개의 뿔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환상을 보긴 했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가브리엘 천사를 명하여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해 이 환상에 대해 풀어주라고 해석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때의 끝에 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함께 보았던 수장과 수점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20절로 가볼게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지금 환상을 본 때가 바벨론 마지막 벨사살 왕 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벨사살 왕이 곧 죽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나라가 메대와 바사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미 환상으로 본 거예요. 두 뿔 가진 수장 메대와 바사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1절로 가봅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수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 번째 왕이요. 메대와 바사가 흥왕할 때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헬라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헬라 왕국에서 큰 뿔이 첫 번째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 나라의 첫 번째 왕, 위대한 왕, 여러분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큰 뿔이 나서 메대와 바사를 무너뜨릴 것이다. 헬라 나라가 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22절 가봅니다.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 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에 보면 30살 되었을 때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넷으로 쪼개져요. 4명의 장군이 나라를 나누어 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무코스, 안티고노스, 리시마코스 이렇게 4명의 장군이 나라를 4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걸 첫 번째 큰 뿔이 사라지고 4개의 뿔이 났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한 300년, 400년 뒤에 있을 일들입니다. 그걸 지금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제 4뿔이 나오고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느냐? 작은 뿔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9절로 돌아가 볼게요.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무슨 말이냐 하면 4개의 작은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4개의 뿔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할 때 그 작은 뿔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는 4명의 장군 중에 셀레무코스의 후손으로 나온 사람인데 이 에피파네스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말살하고 종교를 말살하는 일을 했어요.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은 뭐냐 하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예배 행위를 중단시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금지시킨 왕이 에피파네스 왕이었어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12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도록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말살하는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어둠의 시기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 알려주는데 13절과 1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내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히는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2300주야가 지나게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말은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풀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27절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반응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니엘도 보고 놀랐대요. 놀랄 수밖에요.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400년 뒤에나 있을 일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이름들까지 언급하면서 천사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미래를 미리 보고 온 겁니다.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2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다시 회복된 이후에는 자신에게 맡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은 결국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은 현재에 충실한 겁니다. 옛날에 다미성교회 같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 현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래를 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보다 현실의 삶에 충실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는 사람은 오늘을 누구보다 잘 살아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는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미래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도 누구는 그 미래를 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400년 뒤에 있을 일이지만 그 일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미래는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미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미래에 무엇인가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고난이 올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고난 이후에 회복의 역사, 새날의 역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이 끝나는 날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환상을 본 사람은 현실의 일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막연한 미래를 보고 오늘을 헛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알기에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충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오늘을 치열하게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선하다는 건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더니 선한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안개 같은 인생,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끝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오게 됨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